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은 성탄 주일로 우리가 보내었고요. 그리고 주중에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 성탄 절기를 보내고 계속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 2024년은 우리 예수로 교회 가운데 아주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면서 1월 7일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시작함으로 우리 예수로 교회의 예배가 정식으로 시작되게 되었죠. 여러 준비와 절차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8월 10일에 우리가 또 이곳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예수로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서의 이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정말 예수의 길을 걸어 나가기 시작한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여러 동역자들과 성도분들을 만나게 되는 큰 은혜와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로 교회 가운데 첫 번째 이 비전은, 교회의 표현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는 교회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로 교회는 지난 한 해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왜냐하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로 교회가 세워졌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상한 심령들이 모여 함께 예배함으로 회복되어졌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우리가 나와오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는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이 성탄절을 보내고 난 후에 그리고 새해를 바라보며 이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고요, 그 감사함 상 가운데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었는지, 또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우리가 기쁨의 성탄을 보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축복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사역과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질문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되는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삶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살아내야 하는 첫 번째 삶은요,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무엇보다도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이기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죠. 그럼 그 앞에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도 우리 함께 보아야 될 텐데요, 12절로 13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입은 바로 우리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과 그 행실에 대한 항목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항목들을 정리해 보면요, 긍휼과 친절, 그리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과 용서가 있습니다. 이 모든 항목들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볼 때 한 가지씩을 우리가 이룰 수 있거나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에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반드시 갖추어져만 가능한 것들임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한 가지가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에 관하여서 생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요,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은사를 가졌든, 대단한 지식과 믿음을 가졌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헌신과 선한 행실을 하든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난 긍휼과 친절,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과 이 용서가 이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긍휼과 친절,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과 용서가 있다 하더라도, 즉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14절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묶는 띠인 이 사랑을 모든 것 위에 더하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긍휼과 친절,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를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 하나로 목숨까지 나를 대신하여서 내어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나에게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그 사랑을 모두 다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긍휼과 친절,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그리고 용납과 용서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혹여나 지난 날까지 나의 행함 가운데에, 나의 관계 가운데에 부족하거나 행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이 주님의 사랑으로 작은 실천부터 행하여서
나의 믿음의 행실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사랑이 빠졌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과 같이 사랑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은 바로 평강의 삶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평강의 삶을 살겠습니다. 평강의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 사람에게 평강의 삶을 사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무엇이 있으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정말 간단한 질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요, 우리의 삶의 질과 삶의 방향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는 것, 이 지배당하다의 표현의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남의 뜻대로 복종하여서 다스려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사람이나 집단의 생각이나 행동이 어떤 요소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는 한 사람의 인생과 그리고 한 어떠한 집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참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유명한 강연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듣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마음 가는 대로 행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그대로 또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음 가는 대로 행하였을 때 누구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요, 인간의 마음은 그 내재된 죄성 때문에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신뢰할 수 없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의뢰하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도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내 명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하게 하라는 것이죠. 완전하지 못한 존재인 인간은요, 늘 마주하게 되는 일들 속에서 불안정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때로는 불만과 불평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지배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는 기쁨과 만족함, 그리고 평안함과 감사함은 멀어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불안정하시거나 불안한 마음 또는 불만과 불평이 마음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요즘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만족해하며 얼마나 평안과 감사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정과 불안함 그리고 불만과 불평이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는 결코 기쁨과 만족함 그리고 평안과 감사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 죽음 앞에서 잠시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불안정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셨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셨을 때에는 그 불안함은 떠나가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마음을 다스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소리 지르며 모독하는 자들의 외침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불평하지 않으시고 불만을 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떠한 일로 자꾸 불안해지고 불안정한 그러한 마음이 찾아온다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이 생겨나고 내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없어진다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마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마음을 주장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주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지어서 함께 연결하여서 보면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더 요약해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지금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배당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부터 다 내어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여서 평강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은요, 말씀의 삶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아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고, 그리고 경험하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 일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면 어떠할까요? 정말 굉장한 축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정말로 그러한 삶이 경험되어 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이며 설교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교 가운데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한국말로 번역된 것을 읽어드리면,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진리의 설득력 안에, 아름다움의 매혹 속에, 힘과 은혜의 평안함 안에, 영적 양식의 영양분과 생수의 신선함 속에, 그리고 빛의 밝음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요, 쉽게 이해하려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아름다움을, 그 매력을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힘과 은혜의 평안함이 어떠한지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공급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빛 되신 말씀이 죄와 어두움을 몰아내는 밝은 삶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그 목사님의 표현대로 전해드리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삶을 이미 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면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새로워진 삶이 아니라 그렇게 새로워지는 삶의 한 부분만을 맛보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이 참된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과 삶, 바로 그러한 모습과 삶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과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과 그 삶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곧 참된 제자를 세워가는 이 말씀의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삶, 그리고 평강의 삶, 그리고 말씀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갖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여나 지난날의 나의 삶 가운데에 이 사랑의 삶, 평강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다면 참회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주님 주시는 살과 피를 대하는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사랑과 평강과 말씀의 삶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